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굉장히 부러운데요.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큰 아멘이 안 나오는데, 아, 우리 이영채 집사님 오늘 저녁에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 오늘은 화창한 날이 주어졌지만 지난 몇 주 동안은 주말에 주로 비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 장마가 시작이 될 터인데, 장마가 시작이 되면 참 우리가 심적으로도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 하늘이 잔뜩 찌푸려져 있고 잿빛 하늘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경우에는 여름에 장마가 오지만 저 미국의 그 서부 맨 꼭대기에 가면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2월 달 겨울에 한 달에 그 비가 한 20일 정도 이렇게 오는데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하면 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기도 하고, 그 도시가 스타벅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들어와 있는 유명한 그 커피의 본점 1호점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고 또 그 비 오는 날들이 많은 나라 그 도시이다 보니까 아주 진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런 그 도시이기도 한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이 워싱턴이라고 하는 큰 주 이곳에 그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좀 우울증과 그런 것에 그 시달리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이 찌푸려지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면 마치 태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태양은 먹구름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먹구름이 걷히는 날, 우리에게 화창한 날들이 선물처럼 주어지게 되죠.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장마와 같이 우리 인생의 길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참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먹구름을 거두실 때에 우리는 봄날같이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날들을 또한 선물로 맞이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엇인가 가변성이 많고 선택을 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방황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그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순을 열흘씩 해서 5번의 순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일으키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그 상기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던 그 날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제자들은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그 일을 자신의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제자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 카오스 그 자체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도 충격적인데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 나날들을 보내면서 50일의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치 폭풍우 속에 막 경랑 속에서 작은 배에 실려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들이 다시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지금 성령께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도 될 터인데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력도 여러 번에 말붙여서 말씀드렸지만 대림절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꽝 잡는 것이 매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결과들을 빨리 보고 싶은 조급함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잘 훈련해야 하는 덕목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사방에 바싹 마른 뼈들로 가득한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가운데 에스겔이 그 뼈를 보니까 지면의 뼈들이 너무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뼈들이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일 터인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 주께서만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이 대답은 저의 판단 여부나 제가 보는 것에 결과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오시면, 여기서 그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밝히 드러낸다, 폭로한다, 그리고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잠정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이 대화에 매너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당신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치로서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닌 것이죠. 하나의 이치일 뿐이지 세상에는 수많은 이치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치 중에 하나의 이치, 네가 생각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말이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치로서는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바로 잡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라고 할 때에 이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의 이치로서 타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한 행위인지, 그것은 바로 진리에 순종한 것인지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의 판단은 항상 옳은 것 같지만,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어놓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 나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게 하신 그분의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대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처럼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주장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왜 에스겔에게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뼈들은 말라도 너무 말랐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왜 판단할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늦은 상황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인 것이죠.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볼 때, 아니면 우리들이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일터나 아니면 사업장을 볼 때 우리는 보여지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100% 잘못된 판단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른 뼈는 마른 뼈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뼈를 향해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자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고 뼈가 맞아들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뼈들의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다시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는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과정은 아주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어려움이 끝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지난한 과정, 그러니까 어려움이 끝까지 다다르도록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 만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지나도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다 해도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현존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도 은혜로운 것은 성령께서는 이 지난한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그때마다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주어지는 과제가 있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과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이 본 이야기는, 에스겔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환상 중에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이 곧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대언은 누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대언하라고 하시느냐면 자녀들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향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와 직장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대언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과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우리는 대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신 말씀, 사방에서 생기가 모여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언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대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변형된 육체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병자를 고치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하는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 속에서 선포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구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고 짓눌렸던 마음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낙심했던 마음들이 다시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 믿음 없는 판단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판단으로 이것은 되고 저것은 되지 않고 내 인생에 이것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저것은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대언하며 생기를 대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날마다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